박해, 큰 기쁨,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주일 오후 시간에 말씀 사경회가 있어서 사도행전을 다루지 못했는데 다시 이제 한 장씩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과정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유대인으로 시작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사도행전에는 5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요, 유대 개종자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고 헬라인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2부류,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유대인입니다. 뒤쪽에 있는 3부류는 헬라인들입니다. 유대인은 2부류로 구분이 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토 유대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본토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될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제국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사도행전에 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 문화를 알고 있고 제국에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럼 헬라 문화도 잘 압니다. 히브리어도 사용할 수 있지만 헬라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선교하기에 아주 적절한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나 바나바가 이 헬라파 유대인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유대인이고, 자, 이후부터는 헬라인인데, 유대교 개종자는 헬라인인데 유대교를 믿기로 한 사람들, 이방인인데 나는 유대교를 믿겠습니다 이러면 유대교 개종자입니다. 7 집사 가운데 이 유대교 개종자가 있는데 니골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우리가 볼 에디오피아 니시도 유대교 개종자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회당에 가서 유대교의 가르침을 듣는 헬라인들입니다.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직접적인 대상들이 사실 이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유대교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헬라인이 있죠. 말 그대로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자, 복음은 히브리파 유대인에서 시작을 해서 헬라인까지 전파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과정들이, 자, 다음 그림까지 보여주셔야 돼요. 이 과정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히브리파 유대인에서 헬라인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늘 2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기쁘게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이 하나 있고, 이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고백하고 생명을 누립니다. 반대로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자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2가지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싫어합니다. 공중에 권세 잡았던 이 사탄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걸 싫어할 겁니다. 때문에 막을 겁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을 겁니다. 그 방법이 고난이며 박해입니다. 자, 이 모습이 마지막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모습은 계속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좀 보죠. 자, 8장 1절 2절.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8장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는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재판을 받고 결국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죽임을 마땅히 여긴 사람이 있는데 사울입니다. 사실 마땅히 여기는 수준이 아니죠.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
7장 58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둡니다. 이때 증인이 누구냐면 6장을 보게 되면 고용된 증인들, 돈을 받고 매수된 증인들입니다. 이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뒀다 얘기는 사울이 고용했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돈을 주고 고용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재판으로 몰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아마 사울은 스데반과 논쟁한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스데반의 복음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고용하고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수준이 아니라 이걸 주도했던 사람 사울입니다. 동시에 한 부류는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하죠. 예루살렘 교회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합니다. 한쪽은 마땅하게 생각하고 한쪽은 슬퍼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요즘 참 많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면 더더욱 이런 부분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묘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입니다. 요셉 이야기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라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죠. 뭘 입히죠? 무엇을 입히죠? 채색옷을 입힙니다. 우리가 번역을 채색옷 이렇게 해서 마치 색동옷처럼 생각하는데 색동옷은 아니고 통으로 짠 배옷입니다. 중요한 건 이 옷을 누가 입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옷은 장자가 입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11번째 아들이 채색옷을 입어요. 야곱의 보기에는 11번째 아들이 장자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10명이 기분이 나쁘죠. 절대 용납하지 못할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삼은 이유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좋게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요셉이 고자질장입니다. 형이 뭔 잘못을 하면 쪼르륵 달려가서 고자질하고 또 분위기를 보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고자질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꿈도 꿉니다. 형들이 보기에는 썩 기분 나쁜 꿈을 꿉니다. 그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이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팝니다. 어떻게 형제가 종으로 팔 수 있죠? 형제가 형제를 종으로 팔 수 있죠? 아무리 미워도. 근데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보디발의 집에서 정직하게 일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게 아니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이 종이 되고 종이 죄수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복직되면 당신이 바로 앞에 서면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여기 갇혀 있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립니다. 까맣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요셉의 생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형제들이 종으로 팔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형들이 종으로 팔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막아주셔야 되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처벌하셔야 되죠.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근데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해서 요셉이 형통했다.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종으로 팔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했다.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보디발의 집에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종들 가운데 그래도 잘 나가게 하셨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만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감옥에서 업무를 보게 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함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전 아니에요.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형통하려면 종으로 안 팔렸어야죠. 정말 형통하려면 감옥에 갇히지 않아야죠. 종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받는 아들보다 못합니다. 죄수가 아무리 좋아도 종보다 못합니다. 점점 요셉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왜 형통하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형통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하다 고백합니다.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만 환영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재판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난당하는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라고 합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걸 볼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습니다. 자, 이해할 수 없죠?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입니다. 설교 한 번에 3,000명, 설교 한 번에 5,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없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교제하고 피로를 나누고 떡을 떼고 하나됨을 확인합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고난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슬픔이 가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긴 사울이 박해의 중심에 섭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아예 뿌리 뽑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깁니다. 사울이 얼마나 열심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너무너무 열심히 행동을 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잡아놓고요. 우리가 다음에 볼 텐데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00km 정도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구미나 대구까지 됩니다. 그걸 작정하고 갑니다. 이 차도 없는 시대에 아주 작정하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박해를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건 사탄 마귀의 역사죠. 아주 열심을 냅니다. 절대 쉬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닙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모습을 허락하실까? 조금 더, 왜 스데반이 죽어야 했을까? 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해야 됐을까? 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가만히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흩어져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흩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자, 8장 1절을 한번 보죠.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임해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흩어지죠? 유대로,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어떤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8장 1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하나님 이왕 하실 거면 좋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다 모여서 파송식해서 기분 좋게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고난이라는 방법을 써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인간은 교만해질 겁니다. 우리가 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시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는 다른 방법을 쓰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흩어진 교인들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고난을 피하여 어디로 가죠? 자,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갑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을 더럽다고 해서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 사마리아 사람을 더 싫어합니다. 부정한 사람 취급하고 개 취급하고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갈릴리 지역을 가려면 직선으로 쭉 올라가면 금방 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야 돼요. 근데 너무너무 싫어해서 그곳을 지나지 않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가서 다시 건너갑니다. 그 정도로 싫어합니다. 이들이 사는 곳에 발도 딛기 싫어합니다.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유대인이 이곳을 갈 일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습니다. 혐오하는 지역이고 싫어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빌립이 이곳으로 갑니다. 왜 가죠? 여기로 가면 잡으러 안 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다 잡으러 가도 사마리아 지역은 안 갈 겁니다. 자기들도 싫어하는 지역이라. 그래서 안전하기에 이곳으로 갑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간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여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억지로 가는 거고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교회가 평안했으면 절대 가지 않았을 지역이 사마리아인데 박해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가고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고 우리 방식과 우리 계획과 다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물을 수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놀라운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당장은 모르죠. 왜 이렇게 하시는지 당장은 모릅니다.
왜 우리 생각과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우리는 모를 겁니다. 하는 일마다 방해가 있고 때로는 박해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알 겁니다. 아,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구나. 요셉은 언제 알았냐면 그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와서 자기 옆에 엎드려 절할 때 딱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우리도 그럴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우리의 상황만 보면 화가 나고 따질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따지고 또 따지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 이런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군요. 알 겁니다. 자, 8장 8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8장 8절. 짧습니다. 8장 8절 자막이 없을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간단한 선언이 결론입니다. 버림받았던 땅 사마리아, 외면받았던 땅 사마리아, 무시당했던 땅 사마리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고 내팽겨치던 땅 사마리아.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버림받았던 땅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8장 1절은 큰 박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하는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큰 기쁨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큰 박해를 허락하시지만 큰 기쁨으로 바꾸실 겁니다. 큰 슬픔이 있었는데 큰 기쁨으로 바꾸실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때로 힘든 일이 있고 때로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바꾸실 겁니다. 큰 기쁨으로 바꾸실 겁니다. 자, 박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안 어울리잖아요. 박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같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실 겁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 생각만 하면 이해 안 됩니다. 왜 스데반은 쓸데없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이 고난이 임하게 했는가? 왜 쓸데없이 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이 난리를 피웠는가? 우리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슬퍼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은 큰 기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표현인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옳은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옳은 겁니다. 혹시 큰 어려움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요즘 창신동이 참 어렵습니다. 경기가 너무너무 없어서 힘이 드는데 그래서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기쁨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거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도 동일할 거예요. 인생이 교회의 주인이면 교회는 어려움이 닥칠 때 이기지 못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그럴 겁니다. 부흥하던 교회가 흩어지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주인이 되시면 그죠? 기쁨으로 바꾸어 가실 겁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당장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깨닫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기뻐하게 될 겁니다.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은 늘 있었습니다. 교회는 늘 요란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늘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십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때로 우리가
알 수 없고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큰 박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큰 기쁨으로 바꾸실 겁니다. 자,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 일에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표현하면, 스데반의 죽음을 인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그런데 몹시 사나워진 사울이 교회를 초토화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 눈물이 마르지 않은 큰 고통이 있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쳤던 교회인데 죽음의 고통이 가득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초토화시키려고 했다. 이 초토라는 말이 뭐냐면 불태워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한다. 이게 초토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떠나갈 수밖에 없죠. 기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전쟁이 나서 피난 가듯이 억지로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자, 유진 피터스는 그 다음에 이 다음 문구를 우리로 말하면 4절을 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흩어진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선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메시지 성경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선교사가 되었다. 저는 여기서 눈이 사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고난을 받아 흩어졌는데 그것은 우리를 선교사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선교사로 간 것이 빌립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선포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선포됩니다.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역사인데 이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립을 따릅니다. 자, 잘 보시죠. 빌립은 사도가 아니죠. 이때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에요. 집사 빌립입니다. 요즘 말하면 평신도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빌립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빌립이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가 놀라운 사역을 한다가 아닙니다. 빌립과 같은 사람이 선교사의 사역을 한답니다. 빌립과 같은 사람도 선교사다, 이 이야기를 본문이 하는 겁니다.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선교사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면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러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복음의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어쩌면 실패의 자리에, 어쩌면 고난의 자리에, 어쩌면 밀려난 자리에 십자가 세우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